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어제 증산역에 이제 나가가지고 좀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영화 촬영하러 왔더라고요. 영화 촬영하러 와서 제가 그 앞을 이제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그 감독이 제 지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지나갔는데 쳐다보니까 쳐다보지는 말라고 하더라고요. 쳐다보지를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해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화인지 뭔지 뭐 아무튼 찍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되게 많이 모여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예, 안드레아스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전체 관람가고 평점이 8.3점이에요. 되게 많이 알려졌고 2016년도인가 15년도에 나왔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흥행을 해서 2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에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제작이 연기가 됐고 지금 2편이 제작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2편이 나오면은 제가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샌안드레아스라는 그 지진층이 있어요. 그 이제 층이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스토리를 담아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4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4가지 예시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샌안드레아스 방금 본 영화입니다. 두 번째 영화 해운대입니다. 세 번째 노아의 홍수입니다. 자, 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네 번째 2차 대전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입니다. 자, 여러분 이 4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엄청난 피해. 다 피해는 다 있었어요. 뭐 그것도 공통점인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답. 자,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분이. 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였을까요? 공통점이. 공통점은 뭐냐면은 예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고가 있었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예고가 있었는데 그 예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믿지 않은 겁니다. 그 예고가 있었는데. 이 깨달음의 소리가 나오죠. 여러분 2009년에 나온 해운대라는 영화를 보면요, 한 지질학자가 해운대에 쓰나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 박중훈이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그 극 중에. 그래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영화 샌안드레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뭐 했습니까?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외쳤습니다. 홍수 심판이 온다고 외쳤지만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도 그랬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기 며칠 전에 미군이 헬기를 타고 전단지를 막 뿌렸어요. 구두로도 막 전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며칠 안에, 정확히 며칠 안이라고 말하지 않고 며칠 안에 큰 폭격이 있을 테니까 이 도시를 떠나라 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듣지 않았어요. 이때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14만 명이 죽었어요. 14만 명.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안에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여러분 이 4가지 공통점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고를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미리 예고를 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가까이 와갖고,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는 큰 환란이 있겠고 그 환란 속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리 말한다는, 미리. 여러분, 성경은요, 미리 말해주는 책입니다. 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리고 내 인생 끝에는 내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에요. 미리 가르쳐주잖아요. 우리 영혼의 마지막을 미리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고, 인류 역사, 우주적 시점의 마지막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소수였어요.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가. 오래전에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설국열차, 요한계시록, 그리고 대환란의 진실. 이 설국열차는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대환란과 종말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 물론 스토리는 좀 다릅니다.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이제 한파가 오게 되죠. 그래서 그 기차는 끊임없이 달리게 되고, 제일 앞쪽 칸에는 부유한 사람들, 제일 끝에는 가난한 사람들, 막 이렇게 이제 타고 가면서 일어나는 스토리인데, 자, 이 신문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듯 세상은 종말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표출하면서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있지만,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비기독교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무관심이나 사회 전반에 퍼진 불안감, 절망감 등을 자연스럽게 전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데도 이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계기를. 이 글의 소제목이 종말이 궁금한 세상, 종말에 침묵하는 교회. 이게 제목입니다. 종말이 궁금한 세상, 종말에 침묵하는 교회. 세상은 종말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야, 말세다, 말세.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교회는 종말에 침묵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종말이 궁금해서 이런 영화나 소설들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근데 오히려 세상보다 이 종말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교회는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엔타임에 대해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채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8부작으로 다큐를 만들었어요. 그 다큐 제목이 뭐냐면은 둠스데이 프레퍼스입니다. 둠스데이 프레퍼스. 한글로는 인류 멸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다큐를 만들어서 제작을 했어요. 8편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작권 때문에 그런지. 제가 이때 올라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1편과 2편을 제가 다운을 받아놨어요. 1편 제목이 뭐냐면은 그 태양과 관련된 거였어요. 네. 태양이 사라지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네. 태양의 열 에너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단을 촬영을 했어요. 두 번째는 핵전쟁을 준비해서 인류 멸망이 되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제 8부작까지 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건 1, 2편밖에 없어서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조금 봤거든요. 다시 그때 이런 영상이 있었구나. 여러분, 세상은요 종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교회는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는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 기사에서 말하듯이 요즘은 교회에서 종말론 이야기를 하면요 좀 이상한 교회로 봅니다.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992년 10월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휴거 파동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입니다. 이 휴거 파동이 결정적으로 한 방 먹여버렸어요. 그때 일이 나라 전체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다미 선교회가 휴거할 거라고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와서 찍었어요. 외신 기자들도 가서 찍었어요. 화면에 다 나왔어. 아침에 뉴스에. 저도 봤어요.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교회 안에 종말론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25절마다 한 번씩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가 오겠다, 다시 오겠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지 마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오면 올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여러분, 엔타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신약 성경이 25절에 한 번씩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말하고 있지 않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엔타임에 대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마태복음부터 해서 신약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그 27권의 책을 읽으면요 엔타임에 대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우리나라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가장 많은 엔타임 세미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광보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광보 목사님 책을 몇 권 읽었었는데 이광보 목사님이 계시록 도표라는 강의책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 시대의 열쇠는 계시록이다. 마지막 종말 시대는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회복시키신다. 뭐라고요? 마지막 종말 시대는 뭘 통해서 회복시킨다고요? 계시록을 통해 회복시킨다. 주님께서 계시록을 먹어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다 이 때문이다. 여러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랬잖아요. 갖다 먹어버려라, 두루마리를. 그러잖아요. 저 작은 두루마리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계시록을 먹어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교회는 계시록을 먹기는커녕 뱉어버리고 있다. 심지어 계시록을 가르치면 이단시하고 계시록을 강조하면 사이비 교주라도 보는 듯이 바라본다. 계시록을 덮어버리고 연구도 설교도 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작전이요, 마귀의 최고 걸작품이다. 여러분, 계시록을 연구하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한국교회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인 재림과 종말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이유는 마귀의 작전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이라는 단어. 여러분, 재림과 종말을 주제로 한 요한계시록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그 어떤 책보다 복이 되는 책인데 가장 복된 책을 가장 멀리하는 이유는 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자, 이 하나님의 날은 뭐냐면 재림의 시간입니다. 재림의 때. 말라기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하나님의 날은 재림의 때인데, 이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뭐라고 합니까? 간절히 사모하라고 해요. 간절히. 그냥 사모하라 이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사모함이 없다면 과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다고 해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그것을 계속 무시해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 사람하고 여러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말을 다 무시하는데, 내가 하는 말들을 가볍게 여기는데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 가장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기사 제목에 보면 대환란의 진실이란 말이 나왔어요. 대환란의 진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마지막 때, 세상 종말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환란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자, 마태복음 24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 환란은요,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없던 가장 큰 환란입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에요. 큰. 여러분, 성경의 문자에는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이게 그냥 환란이 아니고 예수님이 큰 환란이라잖아요.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대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 그렇고, 이 큰 환란은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7년 대환란. 이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맞춰보면은 7년이 나와요.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1260일이 나와요. 1260일.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42달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1260일은 몇 년 몇 개월입니까? 1260일은 몇 년 몇 개월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산수입니다. 산수. 3년 6개월, 3년 반이죠. 자, 42달은 몇 년 몇 개월입니까? 3년 6개월. 그러니까 3년 6개월, 3년 6개월 합치면 몇 년이에요? 7년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을 1260일로 표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후 3년 반은 42달로 표기를 합니다. 그 표기를 다르게 했어요. 구분을 딱 짓는 거예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환란이 올 때 어딘가로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깨어 있어야 도망을 갈 수 있는데, 자, 아까 전에 다시 보세요. 24장 20절 보세요. 좀 전에 거. 자,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도망하는 일이. 예. 자, 여러분, 이 큰 환란이 올 때 우리는 어딘가로 도망을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도망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겨지죠. 여러분, 도망가는 건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왠지 압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도망을 가야 돼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야곱을 살펴볼 때, 우리 구속사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야곱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야곱이 도망간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히브리적 관점을 보니까 결국에는 야곱이 도망을 간 것은 구속사의 수종을 들기 위해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도망을 간 겁니다. 맞죠? 여러분, 마지막 때도 우리가 도망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도망간다고 우리를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는 뭐냐면은 우리는 피하는 겁니다. 환난을 피해가는 겁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큰 환난이 오는 그 시점에는 우리가 도망을 가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도망가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깨어있는 사람만 도망갈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요,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좀 읽게 됐는데, 그 손무가 쓴 책 있잖아요. 아직 다는 못 읽었어요. 그 4권짜리 책을 제가 지금 1권을 지금 한 반절 정도 읽었는데, 이 손자병법을 보면은 그게 안에 이제 36가지 전략이 있어요. 36가지. 전쟁을 마주했을 때. 근데 이 마지막 계책, 36번째 계책이 뭡니까? 주의위상계입니다. 주의위상계. 이게 뭐냐면은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의미입니다.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손자병법의 36번째 계책, 마지막 전략이 뭐냐면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언제? 승산이 없을 때는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여러분, 도망가는 것이 전략입니다. 손자병법에서. 여러분, 비겁한 것이 아니라 1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해서 때로는 도망가는 거예요. 이 전략이에요, 전략.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두 짐승의 시대가 출현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되면. 그래서 어느 미친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전부 다 호령하게 될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제 두 짐승의 시대가 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두 짐승의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두 짐승의 시대가 오면요, 우리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때는요,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11장에 두 짐승의 시대 이야기하고 12장에서 도망가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때가 되면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나눠줘요. 그 666이라고 해요. 이 666표를 나눠주는데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몇 시든지 다 죽인다고 적어놨어요. 13장에. 다 죽이기 때문에 이때는 도망을 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세미나 가니까 어느 목사님은 페트라라고, 그 피난처가 페트라에서도 페트라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도 어느 여자 목사님이 뭐 세븐가 어디 갔잖아요. 성도들 400명 데리고 갔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를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곳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호하시는 어떤 피난처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걸 알면은 갔겠죠. 여러분, 주님의 신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예비처가 있다는 정도만 계시록 12장에서 가르쳐줘요. 이 성경이 7년 대환란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그런 환란이 오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제 7년 대환란에 대한 스토리를 쭉 적어놔요. 인나팔 대접의 어떤 심판의 스토리들이 막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자, 이런
환난을 자세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세하게 언급을 해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미리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예, 깨어나야 돼요. 예. 주님이 왜 자세하게 다 적어놨느냐? 자세하게 적어놔야 우둔한 자도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은 몰라요. 큰날 날이 온다 이렇게 던져주면 모릅니다. 주님 큰일 날 날이 어떻게 옵니까? 자세하게 주님이 다 적어놨다니까요. 왜 자세하게 언급했을까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때 죽음을 당하지 말고 죽지 말고 잠시 피했다가 살아남은 자가 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살아남아야지 계시록 19장이 재림장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19 주님이 19를 데리러 온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장이 19장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이 땅에 뭐가 펼쳐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는 잠깐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신앙은요 재림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에덴 동산이 다시금 발원되는 것들을 기대하는 그 신앙이 사도들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편 91편 7절로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자, 7절 보세요. 7절 넘겨주세요. 네. 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너무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누구에게?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은 이 재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지만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환난이 올 때 보호하심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 몇 명이었죠? 노아와 7 식구 그러니까 8명이잖아요 8명만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롯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러분 인구가 많았습니다. 몇만 명이 있었어요. 몇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롯의 가족들만 보호를 받고 나머지는 그 도시에 다 재가 돼버렸잖아요. 재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좁은 길을 가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만 멸망하는 세상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3장 1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큰 잘못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라운드예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는 죄로 인한 저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 중에서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온갖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이 흐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자, 여기서 여러분 장막,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장막이 뭡니까? 여러분의 집입니다. 집.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세상에 재앙이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돈 버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토라를 가정에서 읽는 것은 돈 버는 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집 안으로 재앙이 들어오면 모아놓은 돈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복과 저주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세상 멸망에 대한 두려운 책이 아니라 세상이 멸망하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가장 복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주는 가장 복된 책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깨어납시다. 피곤하시고. 얘들아, 깨어나야 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여러분, 3절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복들이 있지만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은 그 모든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이 계시록에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여러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마지막에 대환란이 올 때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징조를 보고 우리가 도망가야 될 때 도망가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두짐승 시대가 왔는데 그때는 막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이동을 잠깐 해야 돼요. 왜?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마지막 타임라인 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7년 대환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남아 예수님 재림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자는 재림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가장 복된 책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그 종 요한에게, 그 종 요한이 그 종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자, 그 종들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의 목회자들을 말해요. 목회자는 다른 어떤 일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라는 종이 기록한 이 복된 계시록 말씀을 목회자들이 먼저 읽고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성도들은 이 말씀 안에 있는 복을 사모하고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엔타임 공부하면서 읽은 책 중에 재림의 메시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1장 1절로 3절에 대해서. 자, 여기서 복이 있다고 한 복이란 어떤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복 가운데 이 복이야말로 다른 복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복을 가진 성도는 시험의 때를 명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공중으로 휴거되어 마지막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 천년왕국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천년왕국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천년왕국을 믿는 그룹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을 보면 4절에 사탄이 천년 동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참해. 예,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활개치는 시즌이 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마무리하는 시즌이거든요. 이 천년왕국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천년왕국은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의 발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신 장소가 원래 이제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노릇하고 우리는 거기서 백성이 되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 사자가 풀을 뜯고 사자가 양들과 같이 뛰어놀고 막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천년왕국에서는 사자와 양들 같이 놀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막 집에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죠. 거기 가면 사자를 키울 수 있어요. 타고 놀 수 있어요. 막. 그게 이제 천년왕국의 시점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시험의 때를 명쾌해 준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향한 이야기인데, 자, 이건 뭐냐면은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신다는 것은 시험의 때를 피해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때를 보호해 주신다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실래요? 3장 10절. 네, 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PPT는 넣지 않았는데, 자, 3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한번 보세요. 3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여기서 면하게 한다는 것은 피해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옥스포드 주석에 보니까 보호를 의미해요. 보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험의 때가 온다 하더라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겠다. 자, 이걸 마지막 때에 연결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어떤 큰 환난과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어떤 시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의미합니다, 이게. 자, 이런 이제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즌을 우리가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이 시즌이 언제냐? 큰 환란이 언제냐? 바로 이제 이 엔타임의 타임라인의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일어날 어떤 환란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통과하게 해주겠다. 왜? 전 3년 반 때 우리가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일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호의가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전리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도 전 3년 반이라는 그 시간이 혹독하고 어려워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고 매매를 하게 되고, 그걸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도태되고 피해 다녀야 되는 시점이 와요. 근데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3년 반만 버티면 됩니다. 3년 반을 견디면 후 3년인 반이라는 기간에는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될 건데, 그 기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나게 되면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아까 전에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보면 공중으로 들어올려라고 했잖아요. 들어올려. 그쵸? 보셨죠? 끌어올려라고 적혔죠? 끌어올려라는 말이 휴거입니다, 휴거. 예. 끌 휴자에 들거자예요. 그래서 끌어올렵니다. 이게 휴거예요. 휴거돼서, 그 다음 뭐라고 하면 공중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끌어올려서 공중으로 데려가겠습니까? 이 땅이 이제 재앙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를 들어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보호의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날게 하실 겁니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즌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다가 20장, 21장에 나오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걸로 이제 성경이 마치게 되거든요. 22장에 들어가서 끝나게 되는데, 조금씩 살펴봅시다. 그렇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자, 예수님이 사복음서 중에서 세 군데에다가 동일한 엔타임의 메시지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 될수록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의 집 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예배만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유일한 능력이에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거, 이게 기도의 집 운동이잖아요.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와 예배로 주 오시기를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도의 집 운동이에요.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인자 앞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게 됩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34절에 나와 있잖아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채로 살다가 그날이 덕과 같이 갑자기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은 덫에 빠지듯이 갑자기 그날을 맞이하는 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막 도적과 같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등과 기름 들고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다가 신부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이 초림은 다 믿는데요. 하지만 재림에 대해서는 깜깜하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는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는데요. 제 심지어는 예전에 경주에 사회 갈 때 어느 교회 성도님이 교회 오셔갖고 그 당시 목사님이 면담을 하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 휴거 될 것이다. 공중에 들어 올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막 깔깔깔 웃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막 하늘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 근데 그거를 막 웃는 거예요. 그분이. 안 믿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요즘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들으면요, 성도들이 어떻게 구분 짓는지 아세요? 재림에 대해 듣게 되면 재림이 있다 아니면 없다라고 구분 짓는다는 거예요. 재림이 있다 없다. 여러분, 재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림이 있죠. 성도들이 왜 이렇게 재림을 두고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 짓는지 아세요? 재림의 소망을 안 배웠거든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고 태양이 있나 없나 이걸 구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태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 명백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구분 짓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느냐로 구분 짓는 겁니다. 재림을 구분 짓는 것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이 재림이 오느냐 이걸로 구분 짓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관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도적같이 혼련이 임한다면 나는 죄악된 밤에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으로서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면 나는 빛의 자녀들로서 빛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재림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로 구분하지 말고 확실히 나에게 임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바로 믿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건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배팀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누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채로 살다가 그날을 도둑같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등과 기름 들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았던 자들에게는 그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속히 온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3번 합니다. 3번. 반드시 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속히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리빙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재림에 대해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리빙 처치는 주님 오심을 관심을 가지며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마라나타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리빙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세상의 유혹과 염려를 이기고 깨어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리빙 처치가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신부된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마라나타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제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흉흉한 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유혹이 오고 우리를 염려시키고 여러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어 깨어있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거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주님 기도와 예배로 준비하며 주 오실 길을 준비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며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령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기록해 놓으신 모든 예표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 하나님 시세를 분별하는 우리에게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의 흉흉한 소식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신부된 마음을, 주님 참된 신부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날이 오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우리도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의 유업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할 것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다시 올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따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우리는 마라나타를 외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리빙처치는 마라나타를 외칠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맞이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할 것이다. 끊임없이 기도와 예배로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 오실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주님이 기도의 집을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 기도와 예배로 주님을 맞이할 신부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더 사모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셔서 신부된 우리 리빙의 권속들과 마주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도 우리 리빙처치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 때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토라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읽고 듣고 지킬 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신부단장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엔타임의 메시지를 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재림의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는데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재림의 신앙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리빙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과 엔타임 마지막 때의 기도의 집, 그리고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야 될 사역들, 부르심들,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엔타임의 신앙의 기본을 확실하게 갖출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재림의 소망을 깊이 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마라나타를 갈망하며 주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신부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